오늘 사무엘상, 아이들과 요새 다윗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사무엘상 다윗의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짧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본문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급적 쉬운 본문을 쓰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개역 개정판을 쓰는 게 아니라 쉬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거 성경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아이들을 위해서 쉬운 성경 본문을 사용하니 요거 하나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오늘 본문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으나 사울에게서는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또 하나 하고 있는 일 중에서는 청년 사업가들과 만나서 그들의 일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종종 제가 만나는 사업가들이 웬만하면 30대는 넘어갑니다. 또 연세가 드시면 한 60대 넘어간 대학 교수하시다가 사업하러 나오신 분들도 만나고 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20대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어떨 것 같으세요? 20대가 회사의 대표입니다. 잘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20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지만 항상 20대를 만나면 무언가 많이 부족함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아니죠.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만났던 이 20대 대표만큼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잘 알아들었고요. 어떻게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힐 정도로 잘 따라와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야, 세상에 내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잘 따라오고 이해도가 높고 이거를 실제 실천적으로 자기 사업에 반영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떠올랐던 부분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공자월, 맹자월에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맹자라고 하는 사람, 공자의 제자였던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군자 삼락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그 즐거움 중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랑 같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친구의 비즈니스를 성장시켜주는 일을 할 때 진짜 군자의 낙을 느꼈습니다. 이야, 정말 천재를 내가 만나서 이 천재를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구나, 이만큼 즐거운 일이 없구나 라고 하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진짜 난 친구였습니다. 저와 함께 비즈니스를 키워가다가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여기 어딘지 아세요? KBS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저와 분명히 엊그제까지, 몇 개월 전까지 같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키워가면 좋습니다. 저렇게 키워가면 좋습니다. 앞으로 가서 투자자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가 어느 날 밤에 KBS 텔레비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네 노래를 부르기에는 제가 너무 지나버렸고요. 제가 아는 친구가 텔레비에 나오니까는요, 세상에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요? 제가 가르쳐준 그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진짜 성공한 거예요. 텔레비에 나왔으니까요. 처음에 예선전 방송할 때 이게 무슨 경연대회 같은 거였었어요. 농부들이 나와가지고 경연대회, 누가 1등 할 거냐라고 하는 걸 때리는 거였는데, 처음에 예선 나왔을 때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이야, 자랑스럽다. 나하고 함께 일했던, 내가 키웠던, 내가 코칭했던 누군가가 텔레비에 나오는구나.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잘하는지요. 예선이 지나서 본선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은 어때야 되는 게 맞을까요? 우와, 진짜 자랑스럽다. 나와 함께 일한 친구가 텔레비에 나오는 엄청난 프로그램에 본선에 나오게 되었구나 하며 자랑스럽고 기뻐해야 될 텐데,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야, 저 친구는 20대에 저런 성공을 거둬가지고 이렇게 텔레비에 나와서 본선에까지 올라갔는데 나는 뭐지? 나는 뭐지? 결국 이 친구는 제가 기억하기로 마지막에 1등 했나 2등 했나 그럽니다. 마지막에 이 친구가 정말 그 최종 방송에서 기가 막히게 자신의 PT를 하고 이걸로 성공해서 1등인가 2등 하는 장면을 제가 볼 때 제 마음이 제 스스로도 놀랐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친구가 순위권에 들어서 상금을 받고 투자를 받게 됐다는 거에 저는 기뻐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반응이었는데 제 안에는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야, 저 친구 나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저 사업이 저 정도 저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었는데 어찌 보면 나를 만나서 내가 뭔가를 해줬더니 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잘 되게 된 건데 아니 1등하고 2등 했을 때 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네. 인터뷰할 때 누구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내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이 자식이 한마디도 안 이런 교만한 놈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자 삼락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똑똑한 세상의 영재를 얻어서 그를 가르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저는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20대 저 대표도 저렇게 성공하는데 나는 뭐지? 사실 저 친구의 저거에 꽤 많은 지분은 나한테도 있는데 어떻게 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지? 저 친구 엄청 교만하네. 결국 제 스스로가 내린 저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영재를 가르치는 자는 영재를 가르치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군자입니다. 대인배, 군자. 근데 저는 어때요? 안 그래요. 그러니 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 영재를 가르치기에는 내가 뭐라고요? 소인배구나. 소인배구나. 실제 저 일을 겪고서 한 6개월 동안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비슷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누군가가 굉장히 자랑스러워야 되고 누군가가 굉장히 훌륭해 보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를 질투하고 내 스스로가 교만해진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오랫동안 이 일을 두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제가 한참 동안 고민한 제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그때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자존감이 낮은 것이 이렇게 반응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존감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존감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지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생각해 보면요. 저 초등학교 때는요. 집에 아버지, 어머니 안 계셨어요. 왜요? 아버지 집회 다니시고 그 당시에 또 교회 건축하느라고 여기저기 밤낮으로 뛰어다니시고 어머니는 그때 아버지 집회 다니시면 어머니가 반주하면서 따라다니셨으니까 집에 사람이 없었죠. 나에게 자존감이 쌓여가서 이렇게 부모로부터 안전하다, 야, 너 괜찮다, 넌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야 되는 시기에 저희 부모님은 제 곁에 안 계셨어요. 가장 필요했던 중학교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첫 번째 심호하셨던 교회를 그만두고 나오신 게 언제였냐? 제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중2병이 터질 때 저는 저희 집에서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왜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평생 집에 안 계시던 분이 집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 계시는데 말을 못 붙여요. 저도 상황을 뻔히 아니까요. 자존감이 생길래야 생길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저에게 있어서 기억나는 많은 것들의 하나가, 제가 뭐만 하면 아버지가 어디서 듣고 오셔요. 야, 너 요즘에 이러고 다니냐? 아버지가 날 뭐 24시간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지? 그러면 무슨 교회 권사가 나한테 그러더라. 어찌나 저에게 대해 관심이 많으신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창동에서 너 여자랑 손잡고 다니냐? 그래서 여자랑 손을 잡아요? 저는 저의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제 인생이 갑자기 끔찍하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싫어했던 저의 성격, 제가 너무나 싫어했던 저의 어떤 세상을 향한 반응이 뭐였냐면 교만하거나 질투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교만하거나 혹은 질투하는 것이 제 삶에 종종 드러났고, 그 드러나는 것이 제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사람들과 대하는 것을 꺼리기까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게 아니라서 얘가 안 움직이는 게 이상하네요. 일단 지나갔으니 얘기를 나눠보죠.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 다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딱 끝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어립니다.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그들 중에서도 용사 중에 용사라고 얘기하는, 그때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골리앗의 키를 봤는데 거의 3m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로 말하면 영진이 정도 되는,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친구가 때려 눕힌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 이후에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하느냐?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자기 곁에 있게 합니다. 원래 다윗과 사울의 관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울과 다윗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부터도 아는 사이였었어요. 뭐 때문에요? 사울의 마음에 우울증이 왔어요.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 음악 좀 잘한다는 애 좀 불러봐봐 했는데 누가 왔어요?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더니 사울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사울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울은 가끔 다윗이라는 친구를 자기 곁에 불러서 악기를 연주하게 했던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악기를 연주하던 섬섬옥수의 그 다윗의 손이 그 우락부락한 골리앗을 딱 물리치고 나니까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집에를 못 가게 해요. 왜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딨냐. 다윗을 붙잡고 사울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은 다윗을 보내어 여러 싸움터에서 싸우게 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늘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부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한 게 뭐예요? 다윗을 보내서 여러 싸움터에서 싸우게 한 거예요. 저게 뭘까요? 싸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만 떨렁 보내서 야, 네가 싸워서 이겨봐! 이게 아니에요. 왜요? 다윗은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적은 있으나 실질적인 군인들의 전투를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울은 다윗에게 전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령관 혹은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게끔 다윗에게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싸움에 이겼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뭘로 삼아요? 군대 사령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부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후에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해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가르쳐 주다 못해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들어 자기 군대에 최고 사령관을 만들어 줍니다. 이 어린 친구를요.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을까요? 저 이 마음 잘 압니다. 뭐요? 20대 청년 사업가를 만나서 그 친구를 가르치는 게 군자의 낙이라고 얘기한다는 그 말처럼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일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이 전쟁에 싸워 이기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이 전쟁,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어요.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요? 여기서 이미 갈리네요. 사울 덕분에요. 다윗 덕분에요. 하나님 덕분에요. 네. 자,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명확하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환영해요? 사울을 환영해요. 왜요? 사울이 결국 최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이끌었다고 백성들은 다 인정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문제 바로 그 노래가 불려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하필이면 이 노래를 누가 불러요? 여자들이 불러요. 사울과 다윗은 남자인데. 예전에 설교하다 한번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천히라는 말과 만만이라는 말은 사실상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뜻이지 천천히 꼭 만만보다 적다라는 의미이냐? 좀 애매합니다. 근데 사울 귀에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이 왕인 내가 아닌 다윗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 사울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사울? 다윗,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윗은 몇 살이에요? 이제 17, 18 정도 됐어요. 키가 커요? 아니요, 쪼매네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상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보신 기억나세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더라 라고 얘기할 만큼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남자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되는지를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본문인데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웃 나라 적들로부터 구해내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일러주겠소. 그 뒤에 실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세 가지 증거가 사울에게 보여집니다. 누가 지금 왕으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은 존재는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삼은 거야 라는 증거도 보여줬어요. 몇 개요? 3개씩이나. 그런데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인 곳에서 이미 이 모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어 라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왕인 사람을 앞에 불러다가 이 사람이 왕이에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야, 저기 진보다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책에. 저 진보다리 뒤에 사울이 숨어 있으니 데려와봐.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했는데 사울은 자기 자신을 이건 겸손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어요. 그 다음 그 자리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결국 끌려 나옵니다.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몇몇의 이스라엘의 족속 중 몇몇 사람들이 저 사람 왕으로 되겠어? 왜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다른 지파에서 질투를 한 거예요. 원래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야 라고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사울을 인정하지 않은 불량배에게 사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암몬이라는 외적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때 사울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투적 전쟁이라기보다는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겨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아까 사울을 왕으로 인정 못한다는 놈들이 누구야?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인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에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왕으로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몬 족속과 전투를 치른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왕 될 만하죠 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왕으로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 역시 저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야. 왕이 될 만한 존재야. 라는 인정을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자존감의 근원이 뭐였느냐? 항상 그는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사울의 행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떠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보다 자기 백성의 눈치를 더 많이 본 결과 하나님 마음이 사울에게서부터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항상 증명하며 살아왔던 사울은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 군대 사령관으로 다윗을 세웠던 그 다윗을 자기 스스로 뭘 해요? 질투하게 되었더라. 제가 그 20대 청년이 1등상인지 2등상을 받을 때, 저 교만한 놈. 결국 내가 네 비즈니스의 절반은 내가 했는데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니까요. 그 이후의 일들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이 예전처럼 음악을 연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저거 죽여버리겠다.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다윗은 그 창을 기가 막히게 피해내죠.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다윗과 함께하고 사울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그때부터 뭘 생각하기 시작해요?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 이제는 두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저 질투였던 그 마음이 다윗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치사한 인간이 누구예요? 줬다 뺏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뭐였어요? 군대의 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군대의 사령관, 우리로 말하면 별 4개를 만들었다가 갑자기 사울왕이 얘를 딱 들어다가 중대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별 4개의 사령관을 만들었다가 얘를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중대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에이, 들어가서 안 하지.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서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중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침내 사울은 자기 딸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라는 미끼로 다윗을 왜 좋아하게 됐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블레셋 군대 손에 다윗이 죽게 만들려고 함정을 팝니다. 내 딸과 결혼하려면 너 그 중대장의 지위를 가지고 100명,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이고 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서 가장 전설 같은 얘기가 1대 17.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싸움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옛날에 내가 1대 17로 싸워서 이겼단 말이야. 그게 1대 17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이 뭘 시킨 거예요? 1대 100을 시킨 거예요.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은 1대 100을 시켰는데 1대 200을 해서 옵니다.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평생토록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질투하고 미워하고 애를 써도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울은 알았어요. 왜요? 다윗에게는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집에도 못 가게 했던 그 다윗의 평생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사울과 다윗의 최종 관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으나 사울에게서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18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상상력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사울의 평생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사울 마음속에서 다윗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동안 다윗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내가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나는 그자 옆에 가서 악기, 음악, 기타 치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집에를 못 가게 하고 나를 항상 옆에다가 둬요. 그리고 나를 그의 군대의 사령관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러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여러 전쟁들을 경험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를 향해서 내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창을 벌떡 들더니 그 창을 2번이나 던지는 거예요. 자, 한 번은 그 우울증에서 온 망상이었다고 생각하자고요. 하지만 2번은 난 줄 알았을 거잖아요. 내가 당신의 우울증을 해결해주는 다윗이라는 것을 알면서 나한테 창을 던진 거예요. 뭐예요? 그제까지 나를 사랑한다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다윗을 군대 사령관으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의 자존감이 어땠을까요? 뿜뿜뿜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자존감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주는 것에 주목하는 자존감이었다면 이렇게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게 되었을 때 다윗의 자존감도 함께 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존감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를 천국으로 보냈다가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사울을 만났는데도 자존감에 하나 상처 없이 결국 마침내 이스라엘 최고의 다윗 대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현장에서 사울에게 하는 고백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다윗이 본 게 뭐예요? 양떼입니다. 여러분, 양떼가 죽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 때문입니다. 양떼의 평화는 누가 지켜준 거예요? 다윗이 지켜준 거예요. 양들이 막 해가지고 막 운동을 엄청 해가지고 양이 막 근육질이 돼가지고 막 양이 뿔이 나가지고 막 곰을 때려받고 사자를 때려받아가지고 양 중에 최고의 양이 양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누가 양들을 구해줬어요? 다윗이 구해줬어요. 반대로 그럼 다윗은 양들을 누구로부터 구했느냐? 다윗보다 작은 어떤 존재로부터 구한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구했다고 자기가 고백해요?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만한 용사였나요? 제가 알기에는 아닙니다. 우리 고3인 영진이한테 야, 너가 곰하고 한번 싸워봐라.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으며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처음에는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 다윗 때문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다윗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고백합니다.
다윗이 곰과 사자로부터 양떼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훌륭한 용사라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는 존재였습니다. 사울은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떼였던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봐! 내가 너희를 내 힘으로 구원했어. 그래서 사울에게 중요한 건 뭐였어요? 자기 존재 증명이자 자기 백성들의 인정이 사울의 자존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백성들이 감히 나를 향해 뭐라고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울의 자존감은 그때 무너졌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자기를 향해 죽이고자 창을 던져도 다윗에게 사울은 누구였을 뿐이에요? 또 다른 곰과 사자였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는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양떼를 지키라고요. 똑같은 관점으로 골리앗과 나아갈 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양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양떼를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원한다는 것을 제가 아니까요. 내가 믿으니까요. 그게 바로 다윗의 자존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존감은 딴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시켰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양떼를 지키던 다윗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양떼를 지키던 다윗에게 어느 날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 여우쯤이야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지. 곰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절도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곰과 싸워 이기게 되고 사자와 싸워 이기게 됐을 때 다윗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사자가 아무리 강하고 곰이 아무리 강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뭐해요?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겠다, 양떼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라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깨달아 알아온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렇게 중요할 수 있었던 사울 왕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다가 다시 배신한다고 했다가 죽인다고 했다가 살린다고 했다가 자기 딸과 결혼시킨다고 했다가 또 죽이려고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다윗의 마음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을 수 있던 겁니다. 사울의 자존감은 뭐예요? 자기 증명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다른 말로 뭐예요? 자존심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증명하지 못하면 뭐가 상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한 자존심이 어떻게 드러나요? 교만과 질투로 드러나는 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 저에게 똑같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반면 다윗의 자존감은 자기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증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증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충만한 자존감을 끌고 싸우러 갔을 뿐이에요. 누가 뒤에 있다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종 경상도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짜증을 냅니다. 또 하나요? 급합니다. 서두릅니다. 왜 그럴까요? 전 자존심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존심 중요하죠. 하지만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내가 가르쳤던 내 제자가 텔레비에 나와서 성공을 하는데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를 하는, 그리고 교만한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을 보며 한심하다, 한심하다. 이 소인배야.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교만과 질투를 넘나들며 자존심의 사람 사울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요, 곰 사자 앞에서도, 심지어 골리앗 앞에서도, 그리고 나를 죽이겠다던 사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은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며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울처럼 자존심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게 다 뭐예요? 그냥 곰과 사자예요. 남들이 보면 곰과 사자는 엄청나게 위협적이죠. 하지만 양떼를 그들로부터 지킨 경험이 있는 다윗에게 곰과 사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다가 나를 시궁창에 처박은 사울도 곰과 사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불과 6년 전에 저 친구를 보고 그렇게 나는 소인배인가 봐 라고 생각했던 제가 다시 감히 강대상 위에 올라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 뭘까요? 누군가는 저를 향해서 저 예전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분이 계시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요 저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시절 제가 설교하러 왔을 때 여러분에게 여러 성도분들한테 괴롭혔어요. 카톡을 보내가지고 오늘 제 설교 어땠나요? 들을만 했나요? 이제요? 안 합니다. 왜요? 양떼를 지킨 건 다윗이 아닙니다. 양떼를 지킨 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냥 눈앞에, 그들 양 눈앞에는 다윗이 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건 누구신가요? 몰라 목사님? 사모님? 혹은 저?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일 뿐입니다. 진짜 여러분을 지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 믿고 하나님 가지고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가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존감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사울 같은 자존심이 아니라 다윗 같은 든든한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피로 앞두고 세우신 제단 위에 선교 현장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우리 같은 식구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